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과 요한을 통해 보는 일체의 신앙의 원리,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체의 신앙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님으로 함께 살아가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일체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체의 신앙이 가장 온전한 신앙이고, 그리고 가장 복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은혜로운 신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분리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이 일체의 신앙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살아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이제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병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체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영원한 목표고, 그리고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신앙의 모습인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일체의 신앙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공로에 감격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의 일체의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본인 스스로도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잖아요. 이 사실에 감격한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죄인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는가,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 사도 바울의 일체의 신앙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순종하셨잖아요. 구원의 계획에. 여기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뭘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줬잖아요. 성전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 부분이에요. 바울의 일체의 신앙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일체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일체로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방법은 뭐였습니까?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다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다시는 죄악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알려주는 일체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일체의 신앙이 바울의 일체의 신앙이다. 정리가 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죄의 본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사는 겁니까?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어떤 속사람? 이 속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속사람으로서,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가 삽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일체의 신앙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죄의 본성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겉사람이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속사람으로 사는데 뭘로 삽니까? 예수님이 사는 속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점점 신앙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각자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본성과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냐,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는 무한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제 우주의 신비 이상으로 엄청난 그 영역인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영역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고 깨닫고 변화되면서 예수님처럼 바뀌는 이 부분은 이제 엄청난 그 무한한 신앙과 믿음의 영역이고, 이 부분은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각자가 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일체의 신앙이 정리가 확실히 되었죠. 이것은 관점이 뭐였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우리 성도의 관점에서 보는 일체의 신앙을 바울 사도는 알려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일체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관점. 반대로 요한의 일체의 신앙은 구원받은 우리가 바라보는 일체의 신앙이 아니라, 이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체의 신앙을 알려주는 게 요한의 일체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관점이 틀리죠. 바울의 일체의 신앙은 상향식 일체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마땅히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일체의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고, 요한의 일체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빌립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알려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인 것을 알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일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왜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러 온 거예요? 요한복음식으로,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온 거지만 요한은 십자가지로 왔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요한복음에 거의 안 나와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고, 예수님은 왜 왔어요? 예수님도 오늘 택함받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요. 구분이.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의 관점은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의 외면적인 부분, 우리의 외향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그런 부분을 담당한 것이고, 요한은 어떤 부분을 담당했어요? 우리의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부분을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일체의 신앙은 하향식 일체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신앙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일체의 신앙을 알려주는데 왜 알려주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을 때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한 분이시면서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갈 때, 일체를 이룰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룰 때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축복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를 이루었을 때 그 은혜를, 그 축복과 그 사랑을 어떻게? 오늘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일체의 신앙은. 이제 관점이 바라보는 똑같은 내용인데 관점은 틀리죠. 시각이 틀린 거예요. 시각.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얘기, 십자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할 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짓지 않는 필요가 없는 그 십자가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사는 거, 그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죽어져야 되잖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 생명 바쳐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내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룸으로 누리는 이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도 하나님과 나와 일체를 이루는 이런 신앙의 삶을,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본질이고 영원한 축복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전에도 봤는데 17장 21절 22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광과 은혜와 그 축복과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소서. 그래서 그들도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그것을 저들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런 관점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보면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엄청난 얘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영광을 줬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요한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한 분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줬겠어요? 엄청난 영광을 줬겠죠. 그 영광을 우리가 말씀으로 연구하고 표현하기는 또 엄청난 영역이긴 하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오늘 성도 우리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는 일체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일체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영광, 그 축복을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한 거예요? 오늘 성도인, 구원받은 성도인, 오늘 우리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요한의 그 일체의 신앙이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일체의 신앙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누리는 그것을 누구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17장 23절에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체를 이룰 때, 일체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온전한 신앙이고 가장 온전한 그런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임을 알려줘요. 23절에 내가 곧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 것이죠. 이렇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함.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함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어버리면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온전함은 깨져버리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뭔 말인지 알겠죠?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요한의 일체의 신앙, 다른 말로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체의 신앙이 뭔지를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맛보기를 보여주잖아요. 12절, 13절은 맛보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일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중에 맛보기, 작은 것 하나 알려주는 건데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나보다 큰 일도 할 수도 있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해. 예? 내가 행할 거야. 이건 맛보기예요, 맛보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 아닐 때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일 때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를, 택함받은 성도를 사랑하는 분이고, 택함받은 성도를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일 때는,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무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보기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봐, 내가 믿기 어렵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일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일체라는 것을 믿으면 이런 역사도 나타날 수 있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일체의 신앙, 요한의 일체의 신앙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건지 그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뭡니까?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이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일체를 이루는 그런 것을 알려줬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 일체가 이루어짐을 알려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의 일체의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됨을 알려줍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말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죠? 이건 뭡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 바울은 어떤 관점이라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일체의 신앙이고, 요한은 어떤 관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는 일체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도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체를 이루잖아요. 바울도. 그렇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일체의 신앙을 알려주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줘요. 말하는 방식이 틀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똑같은 하나가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일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고 우리 요한은 뭘 강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인데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만 4번 나와요. 보혜사.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신약에 나타난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지만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4번 나오고 그 외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일체의 신앙의 방법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죠.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야. 17절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가지만 18절에 하늘로 가시지만 우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합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20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됐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의 일체의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를 이룬다라고 알려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한의 일체의 신앙의 결과는 뭔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를 이루게 되면 그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곳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도자, 목자 되고 주인 되어 주실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21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이 또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를 이루게 되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를 이루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같은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6절, 27절 이 부분을 보면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일체가 되면 일체를 이루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해요? 26절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참된 평안을.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일체의 신앙을 이루는데 요한의 일체의 신앙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를 이루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오늘 나눈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결과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만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만 나타나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결과가 나타나겠죠. 26절에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무궁하고 무한하고 창대하겠는가, 그죠?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으로 일체를 이룰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궁무진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까 바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일체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제약된 본성과 겉사람이 죽어져서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살게 할 때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정도는 무궁무진하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의 일체 신앙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지도하고 인도하며 나아갈 때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기적도 뭡니까? 이건 무한한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은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성경을 기록된 그 이상도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들 각자의 영역이요. 각자의 영역. 우리가 일체의 신앙을 이루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와 무궁한 그 끝도 없고 정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뭡니까? 밑도 없고 아래도 없고 위도 없는 그 좌도 없고 우도 없는 그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그 신비의 세계, 그 축복의 세계는 뭡니까? 우리들 각자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각자의 영역이고 그 정도는 그 사람의 그 믿음과 은혜의 수준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3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어떤 차원이 다른 신앙의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원리의, 일체의 신앙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고, 일체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열매나 그 축복과 그 어떤 결과는, 이것은 말로서 한정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역이고 차원이 다른 세계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영역에 각자 우리가 앞으로 정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